계시로 그날의 임봉을 엽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서머나 교회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7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서머나 교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해방을 시비를 참는 자들에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10일은 우리에게는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말씀을 지키며 기도 그릇을 채우고 참고 견뎌낼 때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의의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묘락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을 되게 해주신답니다. 다윗은 미련한 머리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치료해 주시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훈이, 즉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세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께로 온지, 아니면 자기 고집인지, 아니면 마귀로 왔는지 확인하고 생각하며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주신 교훈의 답으로 믿고 행하시며 평안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축복 아들의 권세를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옳고 그름을 깨닫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보좌에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죽으면 첫째 부활, 천년 기다림, 둘째 사망으로 나눠지지요. 죽으면 백보자 하나님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지키고 참고 기도 그릇을 채우면 첫째 부활이나 천년 기다림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환난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한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앞에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전에 있을 때는 빛이라고 말하시고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님으로 빛이 되어 너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 돼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30년은 육의 본으로 목수의 아들로 본을 보이고 3년은 물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불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 즉 내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성령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는 모습과 또 엘리야와 모세로 비유하는 두 진리의 성령님을 같이 본 제자들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와 많은 제자들을 구원시키시고 제4음의 권세를 주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치료자이신 분이십니다. 또 성전의 심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 소를 쫓아내시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며 상과 의자를 부숴버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구로를 만들지 말라고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모여 장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집단들의 심판의 본입니다. 왼발로 땅을 밟는 것은 성전을 악의 제단들을 밟으신다는 뜻입니다. 또 바다를 보시며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으신 미가엘의 천사장님의 심판에 보이십니다. 이 말씀은 악을 끝날 때까지 밟으라는 모습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 되신 주님,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야 너희 각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성령님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름 타고 가신 그 모습대로 진리의 성령님들이 보내어 구름 타고 오신 모습을 기록된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내 집을 마련하고 데리러 오마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그 집에 쌓인 우리의 재물의 보석들과 함께 그 집에 영원히 살게 한다는 비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브엘의 천사장으로 복을 주십니다. 14장 13절에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인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도 바울의 3대 자랑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몸을 죽인다는 뜻으로 내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육도 죽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함은 버림을 받아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속의 악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며 새하늘 새 땅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이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님은 복을 주시는데 고난만큼, 십자가 진 것만큼, 환난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연약함은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과 가진 모든 강한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질병을 짊어지고 감사하게 받는 바울입니다. 그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하나님만 알았던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은 분토처럼 버렸다는 바울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과하는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목숨은 못 내놔도 죽기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의 악을 죽여달라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우리에게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신 능력입니다.